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22절,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 가장 행복한 삶은 뭘까? 오늘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 어떤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쉽게 예를 들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 행복할까요? 아닐 텐데 일에 치여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먹고 놀고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할까?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나우루 공화국. 저 호주 부근의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울릉도보다 작아요. 인구는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일반 국민들은 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저기죠. 작은 섬에. 그리고 전부 이들은 해외로 쇼핑을 나갑니다. 저 해외로 나가. 그리고 도로 위에는 우리나라에서 외제차 중에도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같은 최고급 외제차 뿐이에요.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매년 우리 돈으로 1억 원씩 생활비를 그냥 줘요. 우리 20만 원 나한테는 해당도 없어요. 자, 집도 공짜, 교육비도 공짜, 의료비도 공짜, 세금도 한 푼도 안 내요. 이런 나라에 여러분 놀고 먹고 여행만 다니면 행복하겠죠? 대답을 못하네. 상상을 못하는구만. 저 나우루 공화국이 그래요. 각자가 다 개인 전용 비행기가 있어서 경비행기 다 타고 다른 나라로 가고 쇼핑해오고 먹고 전부 최고의 그런 자가용들 있고 생활비를 1억씩 다 주니까 세금도 안 내. 교육비, 의료비 전부 다 공짜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자로 살 수 있을까 하면 이 섬나라는 작은 섬인데 가장 희귀한 희귀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이 인광석이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돌인데 저걸 만들어주는 게 지천에 깔려 있어요. 저게
뭘로 만드는가 하면 새똥입니다. 그 철새들이 착 가다가 저기 섬에 와가지고 그 하면서 그 뭐 수십 년 동안 새가 똥을 싼 거예요. 그게 이 산호하고 이것이 섞이면서 돌이 됐어요. 인광석. 저 돌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돌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작은 나라지만 저 인광석 새똥으로 만들어지는 저 돌 때문에 1980년대에 벌써 그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80년대는 그저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로 놀고 먹고 여행만 다니고 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새똥 때문이에요. 새똥. 철새들이 중간 기착지가 이 섬에 되면서 수천 년 동안 쌓이고 저 인광석이 저게 그렇게 귀한 게 됐어요. 근데 저걸 인광석을 팔아먹으면서 막대한 돈을 국민들에게 풀고 전부 공짜예요. 파격적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먹고 놀고 여행 다니고 뭐 쇼핑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 쇼핑 생활만 하고 소비 생활만 하고 노는 거예요. 인광석을 채굴하는 일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들 다 불러다가 시키고 그들로 일하게 만들고 가정에도 가정부 또 무슨 뭐 수의 집사들 다 고용하고 아주 편하게 삽니다. 심지어 이 도시 공무원까지도 외국 사람을 고용해요. 이 전무까지도 다 살림까지 다 맡긴 거지. 지들은 뭐예요? 계속 돈 가지고 놀러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즐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갈까? 무엇이나 다 한계가 오지요. 석유 다 빼먹으면 나중에 저 인광석 다 빼먹으니까. 심지어 집안에 청소하는 방법도 모르고 요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어요. 섬나라인데 배를 운영하는 것도 모르고 이제 배가 필요 없었지. 비행기 타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저들의 그냥 전통 문화도 없어지고 일하는 개념 자체가 실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 여러분 일 안 해본 사람 와서 저기 가스도 못 켜잖아. 당장 오늘 저녁에 나타나더라니까. 가스불을 못 켜니까 진짜 뭘 끓여 먹지도 못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놀고 먹으면 자동화되면 누가 다 해주면 편하게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저 먹고 놀고 여행 다니고 즐기고 쇼핑하고 뭐하고 막 우리나라 뭐 카페 문화에 잠들다 다. 이러고만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거지꼴 돼요. 그래서 지금 저 공화국이 국민 80%가 다 비만에 걸리고 당뇨에 걸리고 회개해야 돼요. 사망률 세계 1위가 돼버렸습니다. 저봐 띵뛰지 저봐. 내 뉴질랜드 갔을 때 폴리네시안들 마오리족들 그 집에 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하는데 뭐 이땀이에요. 나 한 두세 사람 붙은 게. 근데 아가씨의 처녀래 이게 20살 먹은. 근데 그 엄마가 또 그래요. 아바이가 그래요. 근데 밤 12시인데 그때 또 먹기 시작하는데 아유 이거 브레이크가 안 잡혀. 그러니까 이들은 하루 벌고 다 내일이 없어요. 오늘 다 먹어 조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행복한 나라지요? 여러분 아무 일 안 하고 먹고 놀고 여행만 다니고 쇼핑만 하고 하면은 행복하잖아.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부터 지금 근래지 그러면
23년 됐네. 2003년도부터 저 인광석 채굴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저 양도 줄어들고 점점 고갈되고 가난에 빠지고 그러니까 새로 인생을 살아야 돼. 배 타는 법도 알아야 되겠고 고기 잡는 법도 알아야 되겠고 옛날로 돌아가야 돼. 청소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고 요리하는 법도 배워야 되겠고 다 새로 해야 돼요. 오랫동안 놀고 먹고 여행만 다니고 쇼핑만 하고 나간 이 국민들은 저거 쉽지 않죠.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극이야 지금. 어마어마한 비극의 공화국이 됐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계속 인광석을 파서 팔아먹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저 섬이 자꾸 낮아지지요. 그러다가 바닷물이 이제 큰 바위산 같은 얼음덩어리가 둥둥둥둥 떨어져서 녹으면 이 바다 수면이 올라오면 통째로 잠겨버리는 거야. 지금 몰디브가 그래요. 몰디브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 잠기기 전에 갔다 오세요. 희망이 있네 저기 하나. 에? 우리 작은 아들도 몰디브로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가본대요. 하여간 그 바다 위에서 그냥 뭐 밥도 먹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점점 물이 올라오면 다 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쪽인데 저것도 지금 그런 위기에 있어요. 말레이시아도 지금 자꾸 수면이 올라와 가지고 도시가 잠기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물 퍼낼 수도 없어요. 바다가 더 높아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수면이 만약에 올라오면 저거 통째로 다 잠겨버립니다. 저 쌓아놓은 돈이고 재물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몽땅 다 수장당해버리지. 장례식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다 잠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럼 진짜 행복한 거,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 풍족함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저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고생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일하고 먹을 때 맛이 있죠, 밥맛이. 땀 흘리고, 그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다 자동으로 해봐. 중국에 황제 식사가 있습니다. 한 끼 7천만 원. 그 하나 보면 젓가락이 내 팔보다 길어요. 그래서 양쪽에 아가씨들이 젓가락에 찍어서 집어넣어주는 거지. 저쪽에 쏙 집어넣어주는 거지. 전부 다. 그러면 어떤 거는 씻기 힘들면 다 씹어가지고 해가지고 택 뱉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렇게 뭐 해가지고 비싼 도시락이 100만 원짜리 도시락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급화하고 그냥 황제 노릇 해가지고 모든 거 오토매틱으로 다 반자동처럼 해가지고 누가 다 해주는 것만 받아먹고만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뭔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님의 덕이야. 그리고 내 자식들이 풍요하게 베푸는 거, 그거 또 손자들이 누리는 것도 보면 이거 지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덕이고 대개는 다 부모가 이렇게 베풀어 준 거고 지가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얻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보람 있는 거예요. 명심보감에 계션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많은 책을 물려줘도 그놈이 읽어야지. 나도 지금 집에 책들을 보면 이거 자식들 나중에 했는데 이거 누가 읽어요? 요새는 또 전자책인 이런 걸로 다 버려. 안 사, 책도 안 사요. 지 책도 딱 쓰고 이집트 가버려가지고 우리 집만 복잡해요.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습니다. 책을 많이 싸놔도 이거 물려준들 자식들이 그거 읽다고. 또 많은 돈과 재산을 물려줘도 그걸 지켜내지 못해요. 왜?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몇 개나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므로 물려주는 것은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야 지가 지 스스로가 일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습득하면서 이 보람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학자이기도 하고 정치가 목사님이기도 하고 감리교 선교사 1959년에서 1964년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신 연세대학 교수로도 재직했고 또 주한미군 미국 대사로서 1993년에서 97년도까지 대사를 지낸 그 제임스 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임기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그 메모리 대학 교수가 됐어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출퇴근하는데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만나요. 저기 학교 출근하고 오고 하면서 걸어 다니니까 건강해서. 뭐 차가 없겠어요. 대사를 지낸 교수인데. 근데 건강해서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고 오고 하는데 항상 노인이가 쓸쓸히 앉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노인에게 다정히 다가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또 시간 날 때는 또 외로워 보일 때는 노인을 찾아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어떨 때는 또 커피도 함께 또 마시고 이렇게 한 2년을 지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그 어르신이 안 보이는 거야.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걸 알고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제했던 어르신인데, 근데 이 어른이 누군가 하면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아까 그 나왔죠, 코카콜라. 그런데 그때 한 유족이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한 통을 주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또 우리 집 뜰에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함께 마시던 나의 친구 내 인이 정말 고마웠어.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입니다. 이것을 그거와 또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작은 친절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뜻밖의 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레니 교수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는 또 메모리 대학에다가 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뭐가 될까? 메모리 대학의 총장이 되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다가 학교에다가 넣으니까 이러면 총장 안 시키면 누가 돼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레니 교수가 놀란 게 세 가지예요. 야,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 이게 놀랄 일이야. 아까 우리 공화국은 그냥 조그만 섬나라인데도 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먹고 놀다가 망해버렸는데 이렇게 부자인데도 검소하게 그저 노인을 그렇게 홀로 보낸. 그게 놀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코카콜라 회장이라는 그걸 한 번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동네 노인인 것처럼 왔는가 갔는가 오늘 땡큐 했어 하면서 이거였지 아무것도 자기 그를 나타내거나 과시하거나 내가 왕년에 누구였어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또 충격이야. 또 하나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돈을 이렇게 유산으로 줄 수 있는가? 여기 놀란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뭐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지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가 그러더라고. 뭐 어마어마한 돈 부자는 그 숫자만 본대, 숫자만. 쓸 줄은 모르고 숫자만 동그라미만 세다가 죽는데. 맞아요. 어리석은 바보지요. 그리고 화려가 나가면 남 보기만 좋대. 남들 보기만 어우 저 사람 재벌이래 지금 뭐 빌딩을 갈 때 저 뭐 남 보기만 좋지 자기 자신은 뭐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야. 껍데기만 과시하느라고.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얘기가 전설 같은 얘기지요?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레이니 교수, 에모리 대학 교수, 총장, 우리나라 대사로 와 있고 연세대 교수였고 선교사였고 목사였고 외교관이었고 이렇게 부지런하고 바쁜 여러 직함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야. 교수로 와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또 나중에는 돌아갔다가 몇 년 후에는 또 한국에 대사로 와가지고 또 일하다가 일 마치고 고국에 돌아가서는 또 교수로 다시 또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교수 생활하면서도 뭐 과시하고 다닙니까? 그냥 가다가 노인 한 이렇게 친절하게 말벗대고 차 한잔 같이 나누고 이게 다였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저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걸 또 자기는 야 이거 내가 또 가지고 막 나는 어마어마한 갑자기 빌딩 짓고 막 한 게 자기는 또 이거 학교에다가 싹 다 넣어서 이렇게 영예롭고 행복한 멋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빼와야 돼요. 작은 친절, 행복은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것 감사해야 돼. 그래서 뭐 어리어리한 병원에서 특실 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이거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재벌보다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밥 물 말아서 풋고추 된장 찍어 먹는 자가 황제입니다. 여기는 황제가 없네. 다 심각한 것 같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오늘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 청년 때, 또 결혼할 때, 중년 때 모든 때가 있습니다. 노인의 때. 그 때마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때를 그 때에 맞게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성급해.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죠? 어른이 되면 또 젊어지고 싶어가지고 이 할머니가 배꼽티를 입고 돌아다니는 이게 참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때를 따라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나 아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중년은 그래도 좀 따고, 노인대로 그 때를 따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싹이 날 때가 있고, 이게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 그때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결과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또 좋은 때를 그때마다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조급할 것도 없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항상 그때마다 감사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오랫동안 기다리지요.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후손들 들어가잖아요. 요셉 감옥에서 언제 희망이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가지고 고민할 때 이 요셉을 찾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어디서 구하겠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오랜 후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당장 그냥 막 이 구테타 이렇게 가지고 내가 칼 뽑아가지고 왕노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준비해가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고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아멘.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밥을 해야 밥 다 푸고 나면 숭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물에 가서 숭늉부터 달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뭐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어요? 빨리 응답 안 해주시는가 싶습니까? 그냥 기다리고 기도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그때그때만 아름답게 하셨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지. 세상만으로 만족할 수 없지요. 만족이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만족 안 되고 명예를 얻어도 만족이 안 되고요. 건강이 있어도 만족이 안 돼.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 인간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이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우리 영원한 만족이 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어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다른 걸로는 못 얻어요. 뭐 어떤 돈으로 어떤 권세로 어떤 세상 부자도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오늘의 삶은 뭘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참 이거 영원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겨주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쁨으로 도와주고 이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상처 입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사람 그렇게 가서 헌신하고 폰만 잡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기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제일 멋있는 삶이에요. 사는 동안에. 그리고 중요한 게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요. 왜 일해요? 먹으려고 해. 먹어야 일해야 먹을 것도 사고 마실 것도 사고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일하지 않고 막 데모나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놈들 악한 놈들이지. 걔네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건설 현장에 보면은 그 노가다 십장들 보면 월급은 많이 가. 근데 맨날 월세방에다가 맨날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거 받으면 술로 다 퍼먹으니까.
외상술 먹다 보면 월급 받아도 그 값도 보면 가져갈 게 없어. 맨날 집에 가면 집에 애들은 그냥 학교도 못 가고 그 정도 나니까. 알뜰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모아가지고 지혜롭게 가는 사람은 방도 하나씩 늘리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그런다고요. 미래를 준비한다니까. 우리 다 같이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 열심히 여러분들 일하고 즐겁게 살고 기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특별한 축복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숨 쉬는 거 축복이에요. 누가 재벌인 줄 압니까? 우리 나이가 드시면은 다 밖에 나가서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 현관 키가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재벌이래. 그런데 자식들이 아이고 이제는 뭐 몸도 악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싹 그래서 딸네 집에 가든지 아들네 집에 가면 그때부터는 지옥인 거예요. 왜?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눈치 배인데.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저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방 한 칸이라도 내 집에 가가지고 내가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제일 행복한 부자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뭐 그럴까?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위 눈치 보이고 며느리 눈치 보이고 그 냉장고도 함부로 못 연대. 그러니까 어른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또 일이 났다가 저기 놓고 저기 놨다 왜 이렇게 막 제자리에 앉았다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서운해가지고 집 나가버리시지. 더러워서 안 먹어 하고 나가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수고하고 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하죠. 일하고. 그 어른들도 소율감이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전에 우리 어머니 계실 때 보면 빨래 이거 접는 거는 다 하시는 거야. 그럼 집사람은 아이고 힘드신데 그걸 뭘 하시냐고 그냥 두라고 하면 그거 두라고 하면 끝나라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접는 게 낙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사고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하시게 해야 돼. 여러분들 딸 집이나 아들네 집에나 갔는데 참 뭐 통제해 보십시오. 가시겠어요? 안 가요, 안 가 이제는. 니들 혼자 사는 걸 안 가 이제. 그러니까 다 신경이 쓰이는 거야 조심스럽게. 자, 우리가 이거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받는 거, 기도하는 거,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지낸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을 느껴요.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을 못 느껴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걸 깨달을 때 감사가 넘쳐. 어제가 6.25인데 6.25 우리 잊으면 안 돼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16개 나라가 우리를 도왔고 그 가운데 그 유태인들이 여러분 15만 명의 유태인이 한국전에 동참한 걸 어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하신 분이 그거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분들을 찾다 보니까 신문에 내라, 신문에 내고 방송, 라디오 방송하라, 라디오 방송했더니 그 방송을 듣고는 바로 옆집에서 나타나고 그 사람 찾아갔더니 내 친구도 저기 사는데 막 여기저기 해가지고 우리 한국전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낸 거예요. 근데 한국전에 와서 랍비들이 1000명에 1명꼴씩 그러니까 15만 명 파송됐으니까 얼마나 랍비가 왔어요? 왔는데 군대 안에서 전쟁 안에서도 이렇게
그 기도복을 입고 집례를 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심지어 불임절까지 지키고 그 나무로 깎아가지고 메노라 있죠. 요 메노라 이걸 갖다가 다 세워놓고 거기서 하고 이게 사진이 다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식일 지키면서 코쇼 음식 먹잖아요. 이 무슬림들은 저기 뭐 할랄 음식 먹는데 코쇼 음식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들이 코쇼 음식을 먹었나?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일본이 유대인들의 이들의 코쇼 음식을 제공한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우리나라를 돕는 유대인들의 그들의 그런 하는 걸 일본이 도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오묘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50년 6.25 그 당시에 다 이것이 곳곳에서 막 부대 곳곳마다 그렇게 안식일마다 그들 사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 사진들이 다 발굴돼 가지고 어제 한 50점 그 사진을 보고 왔어요. 할렐루야.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반유대주의에 반이스라엘에 죽으려고? 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이 다들 왕국들이 이거 하는데 소련은 반대하잖아요. 그 중국은 대만입니다. 그때는 당시에는 대만, 중국 대만도 협조지요. 장개석 총통으로. 근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게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소련을 배신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이스라엘이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의 유엔군 지변하겠다. 근데 여러분 유엔군이 6.25 전쟁 때문에 유엔군이 창설됐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끝나면서 유엔군이 없어졌어요. 전 세계 유엔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에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시작도 한국이고 끝도 한국이라는 거예요. 유엔군이란 자체가 없대요. 한국을 위해서 임시로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16개 나라가 전부 다 동참해서 그 사령관은 미국에서 한다. 이렇게 다 협정면이 있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했는데 그 부대 안에서도 미군 부대 안에서도 반유대자애들을 이 유대계 애들을 최전방 적재 사지로 몰아넣어서 총알바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러지만 그 밖에도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하마스 전쟁이다 뭐다 난리가 났죠. 왜 저런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이나 이거를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날 하루에 1200명이 죽었어요. 250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1200명이 죽어버리고 250명이 끌려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일에 하마스가 그 이집트나 옆에 사우디나 다른 중동 국가들에 있으면 이거 며칠 안 가서 다 초토화돼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뭘로 다른가? 토라, 성경을 가지고 해요. 토라에서 깡패가 도둑놈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정당방위로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 이런 것들을 지키느라고 저것들 썰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안에 지하 땅굴들이 우리나라 서울 시내 9호선까지 있죠. 이 길이가 350km야. 서울 시내 요거 지하철 길이가. 그런데 하마스 가자 지구의 이 길이가 우리 서울의 2배예요. 그 조그만한데 완전히 그냥 여기 뱀들 꼬아놔가지고 안에 있는데 이걸 어디서 찾지?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면 아이 침대 밑이 입구야. 그리고 일로 해서 들고 지하로 들어가면 병원으로 연결돼. 그러니까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리면 이제 민간인 하나 빼게 되잖아. 그러니까 왜 민간을 죽였냐? 세계는 또 막 뒤집어나지요. 그런데
발견되면 그래서 지상군을 집어넣은 거예요. 좌자 안에다가. 들어가서 발견돼 찾으니까 그런 게 발견돼서 이제는 막 잡아내고 한 거죠. 시나르 알죠? 시나르. 하마스 두목. 그거 잡아 팽포했잖아. 이스라엘 감옥에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네 감옥은 심각하게 끔찍한데 이스라엘 감옥은 너무 좋은 거야. 호텔 같은 거 쉽게 말하면. 놀래버려 이놈이요. 그러면서 포로를 바꿀 때 이스라엘 저기서 한 명과 여기 1020몇 명가 바꿔요. 그런 장사 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자기 동족 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그 악당 같은 들 많이 죽였던 그 악당들 포로를 1000명 넘는 걸 넘겼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시나르가 이제 풀려간 거야. 가가지고 유대인들 하는 거 보니까 야, 이놈들은 우리를 대우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절기하는데 유대인들의 절기를 안 거예요, 놈이. 그래서 23년도죠? 10월 7일 초막절에 그 절기를 요놈이 알아가지고 그때 많이 축제하니까 때린 걸 이놈이 명령 내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기밀들을 어떻게 알아? 악한 것이지. 그렇게 그걸 살려서 돌려보내놨더니 그렇게 이스라엘 제 축제일에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먼저 공격했니 뭐하니 이런 전혀 말도 되지도 않는 이 이방인들 상상이 안 가요. 저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 범위 안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오늘 우리가 즐겁게 산다는 게 그냥 나 즐기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일하십시오. 불평하면서 일하면 행복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22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줄쳐놓으십시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최고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억지로 하면 참 불쌍해. 근데 그 하는 일이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설교하는 걸 억지로 하면 어떡할까요? 힘들지. 근데 준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이런 것도 즐거움으로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거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주부들이 밥 안 하면서도 성질 부려가면서 밥에 봐봐. 그거 먹으면 다 배탈 나.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해요. 청소를 해도 그렇고 빨래를 해도 그렇고 뭐든지 즐거움으로 해요. 노래 부르면서 해요. 부흥하면서 하라니까. 그럼 즐겁다고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제일 좋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즐거움으로 충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섬기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우리 집 이스라엘 포럼에 이제 김 박사님 미국서, 저분은 다 은퇴하고 지금 많으면 그냥 애들 집에서 편히 쉬고 뭐 이렇게 바람 쏘며 다닐 뿐인데 밤잠 안 자고 어떤 과제를 주면 그냥 파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뭐 똑부러지게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서울대 그 교수님이 우리 좀 특강 좀 해주세요. 그걸 이틀 남겨놓고 부탁을 하더래. 그래서 이틀 동안에 밤잠 안 자면서 한 45페이지에 그걸 다 쓴 거예요. 쓰면서 너무 이거 귀한 걸 발견했다고 저한테도 연락 와가지고 이 포럼 그 기도회에 같이 들어오시라고. 근데 토요일 6시야. 어휴, 나는 지금 가면 또 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포럼의 기도회는 9시인데 여기는 6시야. 그래서 그냥 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들어갔더니, 야, 감사해요. 뭐 교수님들 가운데 백인의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참 고마운 거예요. 다 그런 교수들이 해서
김 박사님 강의하시고 듣고 같이 기도하고, 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저기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청년의 청년. 그렇게 연구하고 막 똑소리 나게 막 팝니다. 이제 9월 달에 이제 학술대회 지금 버지니아에서 하러 지금 다 원고내가 받고 있는데, 너무 발표할 자가 한 20명이나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 지금 받고 비행기 지금 스케줄 다 잡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도 누가 돈 주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돈 써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연구하고 그러는 건데, 이걸 어떻게 즐거움으로 할 때는 행복한 거예요. 이걸 밝혀서 다른 분들에게 또 이 논문을 제공하고, 다른 분들 또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자료가 되고, 이스라엘 사역에 다른 기관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행복하지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일에 즐거워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다 같이 22 시작.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의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맡겨진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이나 염려함으로 하지 마시고, 또 막 화가 나고 불평하면서 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멋지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긴 사명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의 어느 나라, 어떤 누가 가장 행복할까? 참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즐기는 것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정말 이 나우루 공화국을 보면서 얼마나 마지막에는 빈곤해지고 피폐해진가를 봅니다. 실제 지금 현상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며 일하게 하시고, 자기 일에 즐거움으로 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물로 준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는 고생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우리 429.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즐거움으로 일하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그 낙을 누리는 자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선물로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 그 없을 걸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젊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또 노년이 됐을 때, 건강할 때, 또 약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일을 즐거움으로 일하는 자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은 수고의 힘으로 먹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것이 아버지여 어떤 벌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지나치긴 욕심으로 과하게 하다가 또 병이 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며